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장 3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제 그제 교회 김장 일찌감치 했습니다. 예, 아마 주부들은 이제 김장이 큰 일이신데, 우리가 해마다 김장할 때마다 굉장히 추웠는데 따뜻할 때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신 여러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한 그러한 시인과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을 1절을 보았고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BC 587년 이후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시대는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도 이제 저들이 모였던 교회, 모여서 부흥했던 교회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기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고단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시작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거룩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상황들을 다 받는 접속사이죠.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로 1절에 말씀했는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2절, 3절 쭉 12절까지 말씀하는데,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하는 평안한 그러한 삶이냐?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특별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 상황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늘 이 이후에도 우리에겐 또 다른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잠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이내 곧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 선택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을 치러야 됩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꽤 오랫동안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잠도 줄여야 됩니다. 놀고 싶은 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치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가고 싶은 학교, 그 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고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들이 있죠. 오늘 우리 앞에,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은 반드시 치루어내야 되고 승리해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돌파해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시험은 이기면 된다. 누가 대신 치러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뒷바라지는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부담스러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당사자여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앞에 있는 내 문제, 내 인생의 시험들, 여러분 감당해 내십시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있느냐고, 왜 이 수능 시험은 누가 만든 것이냐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치루어내고 이겨내고 잘 좋은 점수 받으면 됩니다. 그 시험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만들어 내십시오. 아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해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내야 될 것들입니다. 원망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들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이겨내십시오. 그 어려움이, 갈등이, 고난이, 역경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왜 그 시험이 중요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끝내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이 됐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만큼 수백억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수백억을 모았습니다. 잘했지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그것 갖고 너 참 잘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사람을 거느린 기업체의 CEO가 됐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자랑스럽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된 것 하나님 자랑스럽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가졌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위치에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시험을 이겨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러면 시험이 뭐냐?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이 뭐냐? 금같이 연단해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갖가지의 시험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느냐. 자, 오늘 다시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마음에 허리를 두니라. 단단히 마음 먹으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래도 집사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아무 일 없게 하실 거야.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착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뭐 성가대 한다고 가정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 생활 잘 해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해 보십시오. 더 큰 시험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볼 때에 시험과 환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면 시험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시험이 없느냐? 어쩌면
웬만한 성도들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기에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도니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내 영혼을 일깨우십시오. 항상 영적 진장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지, 그리고 이 시험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내가 반드시 감당해내야만 하는 내게 있는 내 몫의 시험, 이 시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감당해내십시오. 온전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승리는, 마지막 성공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주께 인정받는 존귀와 칭찬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겨내십시오. 이번 수능 가운데 그동안 잘 준비했던 아이들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점수를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혹은 3년 혹은 6년 동안 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그 고사장에 앉아 있었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평생, 아니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근신하며 싸우고 승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15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조용한 것,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점잖은 것,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멋지게 옷 입고 폼 잡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때로는 굉장한 치열함이에요. 굉장히 치열함을 겪고 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십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럼 그 거룩이 뭔지 우리가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그네의 삶, 33년 6개월, 짧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시험들, 수없이 많은 유혹들, 고난들, 억울함들,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 땅에서의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아무 역경 없는 인생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거룩하게 이겨내셨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18절 계속 읽습니다. (19절)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마지막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많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능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불합리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아니한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시는 생애 가운데 그럼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갈등 상황 가운데 이겨내셨어요. 거룩으로 이겨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승리. 2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1절)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야 되느냐, 이긴다는 것이 뭐냐,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남겨놓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사랑 때문에 귀신을 쫓아주셨고, 사랑 때문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에, 더 높아지는 것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 예수님의 인생에 목적을 두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보편적인 능력 행하시고, 제자들이 제안하는 제안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적당한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시험 가운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내 상황에서, 내 어려움에서, 내 역경에서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거룩이고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사랑했느냐, 얼만큼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것 갖고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고 잠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거룩이다. 사랑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도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것 갖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물질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물질 갖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부닥치는 그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그래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도 사랑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함을 갖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여론몰이를 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까? 자존심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기에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해요. 그래야 그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가정이 사는 것,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게 이 힘이 있는데, 내게는 이 많은 제자들이 있고 나에게는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실 때에 그 모욕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인격적인 모독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당하지 아니하면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물질, 내 명예, 내 건강,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내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이것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건강을 잃어버려. 그 건강 갖고 사랑하십시오. 잃어버린 건강 갖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질, 어려운 물질, 그것 갖고 사랑하십시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나는 말단입니다. 그것 갖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갖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 환경 다 아세요. 우리의 갈등, 괴로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아세요. 그러기에 은혜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천국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 깨트리게 해달라고.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깨트리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거 내려놓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든 아니면 책망하시든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 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무엇 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사랑합시다. 거룩합시다. 내 어려움 중에 사랑할 수 있고 내 갈등 중에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죠.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에 붙들려지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면 도리어 많은 물질이 독이 됩니다. 물질이 교만이 되고 높은 지위가 교만이 되고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보면 24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위도 권력도 건강도 미모도 그 물질도 다 떨어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모든 것은 시들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진실로 그러한 중심인지를 헤아리실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네가 높아지는 것이 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느냐, 이게 거룩하냐,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2장 1절,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뭐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이거 버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비방하는 말, 이걸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갖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이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여러 시험 가운데 그래도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이겨냅시다.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존심 버리십시오. 악독, 기만, 외식 버리십시오. 비방하는 말 버리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거룩하게 달려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거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거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거룩한 나그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이여,